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삼단체가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인재들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렸죠. 이 3단체들이 이렇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배경에 사단이 주는 그런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벨탑 운동, 네피림 운동, 이것이 다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배경에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3단체들이 접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접신을 하게 되고, 이 접신을 통해서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3차 산업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모든 경제를 다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까지도 이제 그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까지도 이제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3차 정보 컴퓨터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쪽으로 다 지금 경제들을 다 가져가고 있고, 또 문화는 당연한 것이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다 빼앗아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들 만들어 놓은 이러한 문화들과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가 이것들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 세상 속에 나타나는데, 그의 영적인 문제로 거의 한 8, 90%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IT, AI 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운동이 그냥 세상 것을 배워서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보호자에 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이죠. 언약이죠.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는 깨어졌지만 그 마지막 시간까지는 사단이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사단의 그 활동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단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유보시키셨습니다. 결국엔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고 주권하에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렇다면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단이 경제를 빼앗아가고 문화를 빼앗아가고 산업을 빼앗아가고 인재를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경제를 다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빛의 문화를 하나님 회복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경제, 문화 다 빼앗겼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뿌리는 언약 위에 딱 내려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배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무가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새 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성탄절 감사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 순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나무가 되어지죠. 이들이 또 남을 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싹이 나고 또 씨앗, 열매가 맺고, 그 열매에서 또 새싹이 그 열매 속에서 씨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 237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한 20년을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 RUTC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귀한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다락방 2세대들이 이제 거의 20대 중후반 30대까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태교되어졌고 자라난 아이들이 지금 거의 30대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보면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언제 나무가 되어지고 언제 숲을 이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릴 체질 애쓰고 노력하며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박한희 목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집중은 어른들이 그렇게 집중 훈련 받고 집중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렘넌트들 보면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집중이 되어지더라. 그게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이 이제는 RUTC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RUTC 운동이 뭡니까? R은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대. 이 렘넌트들이 유니티,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 되어서 트레이닝, T는 트레이닝이죠. 훈련을 받아서 훈련받는 그런 C, 센터, 훈련받는 센터.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RUTC에 모여서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고 사명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파송식, 세상 살릴 그러한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도 이제 RUTC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시작으로 지금 내년에 이제 바로 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기 이전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 RUTC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RUTC는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실현되어질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언약 붙잡고 굳게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 RUTC를 통해서 정말 숲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그러한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자기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RUTC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 그분의 마음에 RUTC에 대한 언약이 들어갔고 이 RUTC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정인으로 서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숲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실현되어질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실현되어질 그 방향 속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이들이 뭘 받냐? 출애굽 세대들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러한 세대들은 각인되어지지 않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간에 언약을 붙이고 손목에 감고 그러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요. 아이들을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복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언약,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RUTC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의 도단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의 파수꾼 운동도 마찬가지죠. 다 뭡니까? 복음 놓쳤을 때에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일어난 것이 바로 광야운동, 신명기 6장의 광야운동이고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이고 열왕기하 6장의 도단수 운동, 이사야 62장의 바로 파수꾼 운동인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18장 4절에 회당으로,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후대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그 힘을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헌신이 있다면 바로 후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것이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RUTC 운동이죠. 이 RUTC 운동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생각, 내 한계, 내 입장, 내 지식, 그로 인해서 내 한계 속에서 나오는 염려,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대책,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 내게 주어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는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서 나무가 또 생겨나게 되고 그게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냐?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 바라볼 필요 없고 내 한계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어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 방향만 맞추면 된다고. 그게 뭡니까?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것. 그 방향 속에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렘넌트 키우는 이 일에 정말 올인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우리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반 정도부터 찬양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또 훈련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죄와 죄의 권세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주신 약속,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2020년 한 해를 또 기도하며 또 주실 응답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 또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